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덮개로 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종들아,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다가 그것으로 인해 고난 당하면서도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한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참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선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우리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식지 아니하고 영의 뜨거움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라고 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게 해주셔서 선하고 좋은 잘 갖춰진 정말 그러한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모두가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에 간직하여 인내를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그러한 말씀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의 종이 아닙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7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의 종의 특징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누굴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구하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종, 즉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목적,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창조됐고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십니까? 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말 잘 들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순종할 때 그때 기뻐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 3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 말씀. 요한 3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아멘.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걸을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기를,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종의 기본적인 이 마음의 자세 하나만 들라라고 한다면 뭘까요? 그래서 복종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로서의 삶을 다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덮개로 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아멘. 너희가 자유로우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왜 자유로워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 얽매이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어떻게 해요?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이 수많은 절기들 나오잖아요. 음식 규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규례들이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율법에 따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어요. 또한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우리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직도 뭐 자꾸 얼검에 있는 것들이 있고 구속받는 것이 있고 속박받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고요, 아버지의 말씀도 진리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말씀을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들여다보고 행하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죠? 예. 그러면은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가까워지면 돼요. 그럼 자유롭게 됩니다. 예. 또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의 영께서 계신 곳 거기에는 해방의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 성령님께서 계신 곳, 여긴 자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자유로워요. 예. 그러므로 너희가 자유로우나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유로우니까 뭘 해도 되겠네. 네. 그러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덮개로 쓰지 말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자유롭다고 그 자유를 악을 덮는 덮개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해놓고 그 악을 덮는 덮개로 쓰는 거예요. 내 자유를. 그래도 괜찮다고. 내 자유인데 뭐. 그게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악을 덮는 덮개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해방의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해방의 자유를 단지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아멘. 해방의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유롭다고 내 마음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기회를 줘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내가 해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해방의 자유를 어디에 쓰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3절 끝부분에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섬기는데 우리의 자유를 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첫 번째 악을 덮는 덮개로 쓰거나, 두 번째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않고, 세 번째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데 그렇게 우리의 자유를 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목적.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랑으로 섬기는 데 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억지로 또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자유잖아요. 섬길 수도 있고 안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자유로 섬기는 게 뭐예요? 자원함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덮개로 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아멘. 너희가 자유로우나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악을 덮는 덮개로 쓰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금을 낼 때에도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끌려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자유로워요. 우리는 자유함, 이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원함으로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자원함으로 섬기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러하면 보상을 얻겠지만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이 내게 맡겨졌느니라. 아멘.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뭘 얻어요? 보상을 얻겠지만, 보상을 얻는 방법 뭐예요? 자원하여 주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데, 지체들을 섬기는데 우리가 쓰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종들로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미 신분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신분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는 삶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세히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아멘.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표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종들로서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또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존경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 무조건 아멘이니까.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고 하는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을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아무리 타락하고 하락해도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람에 의해, 정부에 의해 자기 피를 흘려요. 이게 사형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사형에 대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람을 존경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짐승을 죽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을 내가 보기에 별로 아니더라도 존경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존경하며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받지 않은 이 마귀의 자녀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를 거부한다고 해서 함부로 그 사람을 막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 하나님의 종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종들로서 형제들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라는 말씀은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요, 하나님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어떤 명령 받았어요?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 받았으면 종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복종해야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들은 미워해. 거짓말하는 자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들로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34절,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에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하시니라.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얼마만큼 사랑해야 돼요? 기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해 주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잠깐 반갑게, 아까 우리 인사 못했어요. 서로 잠깐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서로 반갑게 또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라. 무시하지 마세요. 서로 존경하시고요,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형제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제자가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레위기 19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 말씀. 레위기 1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눈먼 자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며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아멘.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눈먼 자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며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여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먹은 자가 듣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먼 자가 보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 일부러 그 앞에 걸려 넘어지도록 걸림돌을 두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여 이러한 악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잠언 1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6절. 잠언 1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네, 시작.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에서 떠나느니라. 아멘.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악에서 떠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로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이 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자 되시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쓸데없는 말이든 어떤 행동이든 은밀한 것이든 모든 것을, 선이든 악이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요? 악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로서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주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종들로서 왕을 존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나니 현존하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 그 왕을 어떻게 해요?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정치적인 성향도 안 맞고 추구하는 가치도 안 맞고 하는 거 하나하나 다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종들로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 왕을 존경하라고 말씀하신, 현존하는 권력을 존경하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왕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부터 왔는데 그 권력은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그걸 무시해요? 하나님의 종이?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하신 모든 것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을 존경하며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까? 아멘. 베드로전서 2장 이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종들아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너희 주인들에게 어떻게 하래요? 복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자세는 복종이에요.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건 복종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원함과 달라도, 내 계획과 달라도 절대적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종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뛰어나고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다고 해도 자기 주인에게 이 종이 복종할 줄 몰라요. 종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시킨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버려. 제멋대로 행하는 종. 이 종을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못 써요. 이런 종은 쓸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쓰기에 합당치가 않아요. 주인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능력 있는 종을 지금 원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복종이에요. 복종.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하는 거. 그러므로 종들아,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이 선하고 부드러운 주인에게는 그래도 복종하는 게 쉽죠. 원래 선하고 부드럽게 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뭐 너무 잘 되죠. 이게 복종하는 게 이런 주인에게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뭘 요구하고 계세요? 선하고 부드러운 주인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라. 그리하라는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진짜 까다로운 사람 만난 적 있으십니까? 직장 생활하는데 진짜 까다로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합당한 자세이고 모습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8절. 아멘. 종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에 복종해야 합니다. 단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볼 때만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께 하듯이 자기 주인에게 단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선한 뜻으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을 섬긴 것으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로서 주께 하듯 자기 주인들에게 복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첫 번째 우리의 주인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종들아라고 말씀해 또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 주인들이 또 있어요. 종은 자기 주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복종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성경에 기록해 놨거든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모든 오는 더 높은 권력에게 복종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모든 일에 복종해야 돼요. 성도들은 장로에게 복종해야 돼요. 이게 겸손이다. 또 성도들은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 교회 생활하면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해야 될 대상이에요. 이렇게 복종하라. 그래서 우리가 복종해야 될 대상에게 복종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는 합당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당하게 고난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예. 사람이 부당하게 고난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종들로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생각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당하게 고난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부당한 대우 다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부당한 생각만 해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막 육신으로 하고 싶잖아요. 막 들이받고 싶고 막 다 들러붙고 때려치고 싶고. 동일한 성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육신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야. 하나님 의식함으로, 하나님 육신으로 하는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죠?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그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런 인물이 있죠. 잘 견딘,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잘 견딘 요셉입니다. 대표적인 인물 요셉.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진짜 부당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인생 자체가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로 그렇게 팔려가게 됐어요. 그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또 날마다 나와 함께 눕자라고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근데 이때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으리까? 라고 말하며 죄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억울하게 두 명 씌워가지고 겁탈하려고 했다고 와가지고서는 거짓 고소에 억울하게 진짜 부당하게 해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해요?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감옥에서도 고난을 견디어냈습니다. 결국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그 기근으로부터 구하는 일에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감사한데 이런 일은 좀 저에게 이게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다가 그것으로 인해 고난 당하면서도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 잘못을 인해 매를 맞았고 뭐 어쩔 수 없이 참게 됐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게 뭔 영광이 되냐? 아무 영광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다가 그것으로 인해 고난당하면서도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종들로서 끈기 있게 견디라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좀 견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끝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끈기 있게 견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육신으로 막 주님보다 앞서서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끈기 있게 견딥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로서 잘 행하다가 부당하게 고난당해도 끈기 있게 그 고통을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잘 행하다가 부당하게 고통받는데도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거예요. 십자가로 견디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내 안에 사심을 믿음으로 끈기 있게 견디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희생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미 된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으니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려야 돼요. 받으실 만한. 아무거나 하나님께 드려놓고 받아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선물을 줬는데 이게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뭐 버리는 쓰레기 같은 걸 주면 받는 사람이 기뻐하겠어요? 아니죠. 아무거나 준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드리는 걸 받겠어요? 뭐가 부족한 분이셔서 하나님께 드릴 때 아무거나 그게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경배를 드리건 섬김을 드리건 헌금을 드리건 뭘 드리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영적 희생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행하다가 그것으로 인해 고난당하면서도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입니다. 이렇게 잘 행하다가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끈기 있게 그 고통을 견디는 것, 이렇게 내가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십자가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날마다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로서의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는 사람에게 보상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주인이 나쁜 분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선하고 좋은 분이세요. 자신의 종들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잘 따르면 그 보상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도 되거든요. 너 안 써도 돼. 우리 안 써도 돼요. 하나님 무슨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 쓰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거 좀 하고 보상 주시려고.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무거운 짐 하나 드는데 저 혼자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 보고 하나 이거 같이 옆에서 손 하나만 대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내가 드는데 여기 손 하나만 대라. 날라주고서 잘했더라고 깎아 사주고 뭐 보상 주는 거예요. 뭐 했다고. 안 해 혼자 해도 돼요. 근데 뭐 하게 해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섬긴 걸 그거에 기뻐하고 보상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말씀 정리해서 요약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 게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을 존경하는 것. 두 번째,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네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을 존경하는 것. 다섯 번째,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
내가 복종해야 될 주인이 누군지 알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는 것. 일곱 번째, 잘 행하다가 고난당하면서도 십자가를 통해 끈기 있게 견디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견디는 거예요. 끈기 있게. 이게 하나님의 종들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로서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광의 보상을 저희 모두가 다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시편 37편 7절에서 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9절. 7절. 주 안에서 안식하며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성공하는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으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상속받으리라. 아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상속받으리라. 이 땅에서 부자 되겠네.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통치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돼서 우리가 통치하게 될 고을 있죠. 몇 골 먹고 받잖아요. 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며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주님 따르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요. 끈기 있게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끈기 있게 주님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초조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끈기 있게 주님을 기다리길 원합니다.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며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상속받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끈기 있게 주를 기다리는 자들, 그래서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은 자로 여기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믿음으로 기다린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천년왕국대에 주시는 그 상속 유업의 보상, 그 통치 영역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합당한 삶을 산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상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주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심으로 참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원함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라는 이 말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주신 말씀들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